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폰차트렌이라는 아주 바다같이 넓은 그런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배 한 척이 풍랑을 만나 그만 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배 안에는 6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가 타고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수영을 아주 잘하고 또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침몰해 가는 배에서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헤엄쳐서 육지로 옮겨놓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육지에 갔다가 다시 꼭 돌아올 테니까 겁먹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하고 헤엄을 쳐서 한 명씩 아이들을 데리고 육지로 옮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구해서 5명의 아이를 무사히 육지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이제 가라앉을 쯤이 되었습니다. 5명의 아이를 구한 아버지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립니다. 그러다 당신도 죽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우리 아들 막내 지미가 아직 배에 있습니다. 나는 지미에게 아빠가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고는 배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다가가자 지미를 향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지미, 아빠다. 호수에 뛰어내려. 막내 지미는 아빠만을 믿고 호수에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 지미를 가슴에 안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으나 이미 너무 많은 기력을 잃어버린 탓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막내 아들 지미를 판자 위에 올려놓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강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때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땅에 주저앉으셔서 손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는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율법에는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무서운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인데 마땅히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정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실 뿐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심리적인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 마음이 고통받고 그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무섭고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제단에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다시 불을 붙이면 되는데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불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화로에서 불이 나와 두 사람을 살라버렸다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예물을 몰래 빼돌렸다가 남편이 먼저 그리고 아내가 3시간 뒤에 각각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녀가 범한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혹은 파란색으로 또 다른 색깔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수소문해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여 아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충실한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를 지은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마치 배려하는 듯이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는 다른 동료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만 홀로 집에 가서 평안히 잘 수 없습니다 해서 병영에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참 훌륭한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죠. 그러자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두고 후퇴하라. 그 편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아 손에 직접 들려서 보냅니다. 참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편지를 받았는데, 다윗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청부살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정말 뻔뻔스럽게 그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완전 범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 죄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변명하게 만들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금세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 다윗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범죄의 길을 걸어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시인합니다. 당연한 고백 같지만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저질렀던 일이 죄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죄를 고백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해서 쉽게 죄를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죄를 깨달아도 딱 잡아떼거나 죄를 감추거나 죄를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가지고 도망치거나 숨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뻔뻔하지요. 그 무서운 죄를 짓고, 그 끔찍한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씻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참 낯이 두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싫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뻔뻔하지만 용서하시고 뻔뻔하지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죄로 얼룩진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공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우리의 의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슬초와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저질러버린 죄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죄 용서의 기쁨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삼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마음과 새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용서해달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더 뻔뻔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마음의 정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게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범죄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평생 제가 지은 죄를 사죄하면서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평생 죄값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다시 성령 주시옵소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뻔뻔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뻔뻔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면목이 없어서 부모님 뵐 낯이 없어서 그날부터 집을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그 죄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깝을까요? 그렇게 그 죄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돌아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자녀들이 먼 곳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도 알았던 겁니다. 비록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너무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돌이키는 삶,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을 다시 내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악인이에요. 분명히 악행을 저질렀어요. 악한 말을 했어요.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악인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형을 당해서 마땅한 자가 사형당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하늘 아버지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실까요? 그 상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주님을 향한 기쁨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가면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기근으로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유독 한 지역에서만 기름진 양떼들이 잘 자라나는 그런 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도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양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양도둑들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양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마을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는데 sheep thief, 양도둑이라고 해서 ST라고 이마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청년은 얼굴에 지울 수 없는 그 상처가 자기 이마에 생긴 것을 보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하고 결심을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한 마을에 믿음이 정말 좋은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붙잡고 지나가던 한 소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이마에 S와 T라고 적혀 있는데 저 ST가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저 할아버지는 성인이란다.
그래서 세인트, ST, 세인트의 약자를 이마에 새겨 놓으신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노인은 바로 과거에 양을 훔쳤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마에 낙인이 찍혀 평생을 참회하며 후회하며 돌이키는 삶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왔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기에 나중에는 양도둑이 아니라 성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독생 성자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죄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용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속죄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며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이 너무도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용서하시고 그녀를 돌려보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시시때때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